어디가 출발점에 찾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한계가 설정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계획하셨냐는 거예요. 뭘 계획하셨느냐?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는 거니까. 하늘과 땅을 왜 지었느냐? 왜 지었느냐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이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하늘을 지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들, 자, 1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라고요? 지으셨는데를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출발점이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아들만 있는 우주는요, 아들의 교도소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호주 대륙에 나 혼자 있어. 그럼 뭐라고요? 내가 행복해서야 안 하겠어요? 그건 나의 교도소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에다가 보내잖아요. 그 섬 지 혼자 살아. 그럼 지가 왕이야. 근데 그 행복해 안 해요? 그건 교도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하나님 아들만 있으면 이건 아들의 교도소예요. 네. 하나님이요, 뭘 가장 먼저 생각했냐면요, 사람 창조를 생각하셨어요. 뭘 생각하셨다고요? 사람 창조. 이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사람 창조예요. 그 사람이 살 공간으로 이 우주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움받은 거니까. 뭐라고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셨다고요? 사람 창조를 생각하셨고, 그 사람이 살 공간으로 뭘 생각하셨다고요? 이 피조 세계를 생각하셨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어놓으시기로.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요, 뭐가 있어야 상속자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 이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요. 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들은 원래 어디 누구시라고요? 아들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겁니다. 예수가요,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가 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 예수가 사람 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하늘 상속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으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지금 그러니까 뭘 모르면은요, 말을 막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영화로울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상속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품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있을 때 뭐라고요? 그분은 가장 영화로운 거고, 가장 높은 거고, 가장 좋은 거고, 가장 행복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 상속이 예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되신 분이면은요, 하늘 상속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좋지 사람이 좋지 않잖아요. 그가 하늘 상속을 하늘에 가서 있으려면은 사람이 되셔야 사람이로 있는 그게 예수한테는 영화로움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화로움의 극치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가 가장 영화로운 극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이 우주를 지었다 이러면은요, 그게 만약에 궁극적인 의도라면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힘이 좋은 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모든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는 유일하게 존재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짓기 전에 하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짓기 전에 하늘이 존재했다면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을, 이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공간이니까. 하나님만이 공간. 하나님만이 존재고 하나님만이 공간이고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다가 피조 세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다가 피조 세계를 지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공간은 오직 누구만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만 존재. 그럼 그 밖에 뭐가 또 있으면은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피조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한다 이니까 무소부재 모든 곳에 충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지은 자가 없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아침에 밴드에다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거를 한번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아니 또 사람들이 이 여호와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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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여호와가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큰 이름이라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여호와 이름으로 하라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했지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말 안 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뭘 가리키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 이게 은혜 있다 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율법과 함께 공개된 이름이니까 율법과 함께 공개된 이름입니다. 공개된 이름. 이거는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공개된 이름이니까 복음과 함께 공개된 이름이니까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 이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이 이름을 받았는데 모세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초로 공개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 한 거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는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공개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름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기는 구원이 있다 이거니까 구원이 여기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요 제가 한 번도 기도하면서요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하고 기도하지 여호와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 안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은 죄 없다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는 다 로드로 되어 있어요. 로드. 우리 여러분들 저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영어 원어 성경에 여러분들 그게 그 자리에 여호와로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한번 그 NIV라든가 킹 제임스 성경에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 지금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된 그곳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고 되어 있다 이게. 그걸 여러분들 영어로서 로드라고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로드라고. 예?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주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신학학자들이 여호와로 불렀을 것이다. 저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야훼로 불렀을 것이다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호와로 불렀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여호와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호와로 하고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뭔지 모르니까. 어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마지막 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70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도 여호와라고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뭔지 모르는 이름이니까 그 왜 불분명한 이름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이 지금 숨겨놨죠. 지금 돌판이 어딘지 발견됐어요. 모세가 기록한 돌판이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영화도 있는데 그 돌판이 발견 안 됐죠. 그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밝히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했다면은 그 이름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숨긴 바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름을 왜 사람들이 억지로 부르려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도 예수, 성자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자신이 가시고요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도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누가 이끌고 들어갑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이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오늘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 그 구원자인 예수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쓸데없이 다른 이름을 부르느냐는 얘기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감추어진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름이니까. 드러내신 이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유보다 크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뭐라고요?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의자다는 얘기잖아요. 땅은 뭐라고요? 발을 올려놓는,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시다 이겁니다. 예. 자, 두 번째요. 이제 하나님은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이 페이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을 해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줄 그어놓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언제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가 범죄하니까요. 마귀의 범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하니까 그 오는 통로로서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뭘 계획하셨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과 여기서 창세란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피조 세계를 짓는 걸 말해요. 예?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얘기니까.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살 공간으로서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범죄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범죄하니까 그 마귀의 범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이 땅에 오는 통로로서 사람이 예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들 아주 이미 저 뒤에 가서 시작을 본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니까. 그런데 뭘로 택하셨습니까?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뭐하러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예정하셨다는 얘기니까. 뭘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들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가르쳐줘서 생기는 겁니까? 연습해서 생기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가서 배워요? 연습합니까? 연습 필요 없어요. 제가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니까 가슴속이 막 설레더라고요. 막 뭔가 새로운 바람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바람이 막 가슴속에 들어와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 그게 뭐라고요?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네? 생겨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대상자로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계획하신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잖아요. 그 사랑을 할 대상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할 대상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남편이라고 말했잖아요. 호세아서도 보면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다. 예? 우리가 또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신랑이 우리는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대상자로 하나님을 사람 창조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내라고 표현하고 신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6절에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기서 내 영광이 누구냐면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뭐라고요? 여기서 사람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창. 창문같이 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다 적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데 있잖아. 우리가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자 이사야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라 한다고요? 신이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란다 이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뭐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에서 지음받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귀한테 가가지고 소한테 가서 지한테 가가지고 동물한테 가가지고 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원숭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뱀이 자기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해가 자기 아버지라고 달이 자기 아버지라고 별이 자기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자기의 영광이 다른 자기 가가지고 자기를 아버지라니까 다른 자를 아버지라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세 번째요.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 여기 보세요.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아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내놓으셨다고요?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그게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 오셨던 분이라는 얘기니까 세상을 지은 이가 뭐라고요? 세상에 오셨던 분이시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니까. 네. 골로새서 여러분들 1장 15, 17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만유라는 게 있어야만이 그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죠. 네? 그 만유에서 핵심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세요. 만유를 다스리는 자, 만유를 다스리는 자,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만유를 다스릴 자가 사람인데요. 사람을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요? 네. 사람을 다스릴 자, 이게 누굽니까? 이가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 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설정하셨고, 그 사람을 다스릴 자로 뭐라고요? 예수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예수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네. 그리고 그 아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4번에 지금 그게 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냥 되어 있는데 3페이지 4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아들을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보좌를 주셨으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 위하여 보좌에 앉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좌가 비어있어. 보좌가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보좌를 비워놨는데 그 보좌에 비어있는 보좌를 마귀가 뭐라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장 영화로운 자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그 보좌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 보좌에 앉은 마귀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땅으로 내려쫓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지 않으려고 하셨죠? 네? 왜 앉지 않으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야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 보좌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려고 앉지 않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게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제일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16장 85페이지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자, 주 예수께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보좌에 앉음이 하나님 아들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이 잔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나 안 죽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면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되죠. 아니 만약에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굳이 나보고 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걸 아셨고, 살리시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걸 아셨어요. 앉으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민망하게 여기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민망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과 내가
이 하나님,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지만 그 안전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를 멸하면은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그러니까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요. 그러니까 그 왕권에 앉아 계심도, 우편에 앉아 계심도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나마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뭔말 이해하셨어요? 그것마저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